얼굴들이 해와 같이 빛나시는 것 같아요. 아멘. 성사를 자, 오늘은 믿음. 우리가 믿음을 모르겠습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안에 살기 때문에 아멘. 믿음에 대해서 잘 말한다고 하는 것이 아예 무슨 뭐 다 알고 있는 것을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있다. 내가 믿는 자이다. 그렇게 말할 때 그 믿음이 어떤 것인가? 그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내가 믿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 그런 의미에서 정리해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처음 초보적인 믿음에 대하여 함께 나옵니다. 자, 우리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다 같이 영접하는 감사하겠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자는 뭘 얻어요? 구원을 얻지. 그 다음에 어떤 권세를 가져요? 하나님의 자녀가 될 권세. 하나님의 자녀가 될 권세라. 그러면 그리스도 예수를 구주로 믿는 자가 누구입니까? 그 믿는 자가 어떤 사람을 믿는 자라고 말하는가에 대해서 오늘 나누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첫째, 믿는 자는 누구일까요? 우리 알지요? 근데 오늘 본문 말씀에 있는 대로 첫 번째 어떤 자라고요? 영접하는 자. 그래서 영접하는 자. 영접이 뭔가요? 손님을 모셔드리는 거죠. 모시다. 그럼 영접입니다. 쉽게 할 수 있는 이 영접하는 자, 그래야 구원을 얻는다.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가 된다. 그래서 아이디어를 얻은 사람들인데 그게 바로 영접 교리를 개발해냈어요. 영접해야 된다. 예수 믿으면 안 되고 영접을 해야 된다. 그래서 지금 따라하세요. 영접 기도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나는 죄인입니다. 그래가지고 영접 기도를 딱 하고 나면 이제 그리스도를 받아들였으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이제는 영원히 지옥 백성이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렇게 이제 영접 교리를 가르칩니다. 그러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러면 우리 예수 믿는 것 얼마나 간단하고 얼마나 쉽습니까? 사실 그럴까요? 성경에 그렇다고 나와 있는 것을 제가 찾지 못했습니다. 영접하는 자 누구입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영접은 뭐라고요? 모시고 봐야 돼요. 오늘 본문에 나와 있지. 앞에 보세요. 영접이 뭐예요?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라고 했어요. 그 믿으면 안 되고 영접하면 돼요? 말도 안 되는 거짓말입니다. 영접하는 것이나 믿는 것은 같은 것이라고 오늘 본문에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착안해가지고 믿으면 안 되고 영접을 해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에 그대로 나와 있는데 왜 그렇게 거짓말을 해요? 영접과 믿는 자는 같은 거예요. 영접을 해야 되고 믿으면 안 되고 회개망측한 교리죠. 영접하는 것과 믿는 것은 같은 것인데 영접하고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는다. 요한복음 13장 20절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보낸 자를 영접하는 자는 누구를 영접해? 예수.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나를 보낸 자가 누구예요? 내가 보낸 자를 영접하는 자가 누구예요? 내가 보낸 자를 영접하는 나를 영접하는 예수님이 보낸 자가 누구예요? 주의 제자들이죠. 보낸 자를 영접하는 것은 나를 영접하는 것은 나를 보내신 이
보내시니까 누구예요?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를 영접하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영접을 잘하면 예수님 영접을 잘하면 영접을 어떻게 해요? 내 속에 오셔요? 그럼 예수님이 오시나요? 그렇게 가르치고 있지만 어떻게 확신합니까? 내 속에 예수님이 계시다는 걸. 하여튼 영접하고 믿는 자는 영접하는 자가 믿는 자라. 오늘 본문이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어떤 자가 믿는 자인가?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께로 난 자야 된다. 네. 하나님이 나게 하신 자라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난 자가 되어야 믿는 자다. 아멘.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누구의? 이는 오늘 예수. 요한복음 1장 12절 다음에 오늘 13절이니까 이는 누구예요? 예수. 예수예요? 영접하는 자죠. 내가 말씀을 잘 뜯어보면 그 말씀 앞에 답이 다 있어요. 이는 그 앞절에 나온 영접하는 자는 그 말이에요. 영접하는 자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난 자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영접하는 것은 사람의 뜻으로 안 되기 때문에 영접하면 구원받은 것이다. 그렇게 말하는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9절. 요한복음은 누가 썼죠? 요한. 사도 요한이 썼어요. 요한 서신서는 누가 썼나요? 요한. 사도 요한. 요한이 썼습니다. 요한복음은 초창기 믿음을 가지고 있을 때 예수에 대해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썼다 그러면 요한 서신서는 말년에 어느 정도 성숙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요한이 썼다고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의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요한 서신서가 써졌습니다. 요한복음의 내용이 잘 연결되어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께로 낳느냐? 하나님께로 낳느냐? 그가 어떤 사람인가를 설명하는 거예요. 요한일서 3장 4절. 육적으로나 혈통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로 난 자가 영접하는 자다. 그렇게 설명하고 있었다면 복음서에는 서신서에는 그 하나님께로 난 자가 누구냐? 그걸 설명하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는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 속에 거하며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습니다. 아멘. 아멘. 잘 돼요? 대단한 일.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죄를 짓지 아니한다. 여기 탁 마음에 안 걸리나요? 안 걸리세요? 마음에 탁 걸립니다. 하나님의 씨가 그 속에 거합니다. 그래서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거다. 범죄할 수가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럼 믿는 자가 하나님께로 난 자라고 한다면 벌써 두 번째 하나님께로 난 자라고 할 때 뭐를 하지 말아야 돼요? 그가 죄 속에 있어서는 안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영접하는 자가 누구예요? 하나님께로 난 자예요. 하나님께로 난 자가 뭐예요? 죄 속에 거하지 않는 자라는 거예요. 그게 믿음입니다. 교회에서 이렇게 가르쳐야 돼요. 목사님 이렇게 설교해야 해요. 안 하죠. 그냥 영접하면 구원이 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로 난 자라. 할렐루야. 근데 요한이 서신서에서 그 말씀을 설명하면서 하나님께로 낳느냐? 죄를 짓지 않아요. 그 속에 하나님의 씨가 있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도 없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씨가 뭐예요? 하나님의 씨가? 생명, 진리, 말씀, 그리스도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씨는 예수 그리스도 자체이시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속에 영접이 되어서 내 속에 있다 그러면 그리스도는 죄를 싫어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영은
죄를 싫어하는 거지. 그러므로 죄를 지을 수는 없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 믿는 자는 하나님께로 난 자라. 하나님께 난 자는 죄 속에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의로움 속에 산다. 그런 의미죠. 그런 자를 가리켜서 믿는 자라고 하는 거예요. 세 번째, 점점 얼굴이 어두워지시는 것 같아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자를 가리켜 우리는 믿는 자라고 합니다. 요한복음 3장 5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물과 성령으로 나야 됩니다. 물과 성령. 물이 뭐예요? 말씀. 물과 성령으로 나야 됩니다. 성령은 뭐예요? 말씀 맞습니다. 베드로는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 3장 21절에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뭐라? 세례. 세례라. 자, 물은 뭐예요? 세례라. 그럼 세례가 뭐냐 이 말? 세례가 말씀이 설명할까요 안 할까요? 씻음 받는 거. 씻음 받는 겁니까? 맞죠. 근데 베드로는 이렇게 말해요. 잘 들으세요.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라. 이는 뭘 설명하는 거예요? 세례를 설명하는 거예요? 이는 다시 한번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라 해놓고 이는 그럼 뭐를 설명해요? 앞에 있는 세례를 설명하는 거죠? 맞아요? 이는 육체의 더러움을 제하려 버리니 아니 이건 또 무슨 소리예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리는 것이 아니요 물론 물은 세례는 우리의 죄를 씻는 거지요. 그걸 부정하는 말은 물론 아니에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려 버리는 정도가 아니요 이런 말로 해석해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려 버리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요 그 다음에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간구지. 지난번에 성경은 뭐래서 하나님을 찾아가는 것이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찾아가는 것이다. 그러니까 세례라고 하는 건 뭐예요? 죄의 씻음 받아서 물로 세례와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예수를 믿는 아무에게 내가 세례를 주노라 그래서 죄를 씻는 정도가 아니고 그 양심이 이제부터는 바뀌어져서 하나님을 찾아가야 되는 것이다. 그런 말이에요. 그게 세례라는 거예요. 그게 물이라는 거예요.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그러니까 세례 받고 성령 받으면 뭐 룰룰룰랄랄라 방언하면 하나님 나라 간다. 성령이 방언이에요? 성령이 방언입니까? 여러분 미안하지만 무당들도 방언하시는 거 아니에요? 무당들이 성령 받은 사람보다 더 용해요. 기침만 받아 떨어져야 돼. 그래서 개척교회 목사님들이 무당한테 갔는데 나 언제 지금 부흥할까요? 미친놈이지. 더 용한 거예요. 사울이 왜 신접한 여인을 찾아갔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없습니다. 자, 귀신처럼 정확하게 성령 은사 예언한다는 사람들한테 가서 상담은 귀신 무당보다 더 용하게 상담해 주나요? 안 되는 거지. 그렇게 상담 못합니다. 성령 받았다고 하는 예언자들은. 무당들은 어떻게 해요? 정확하게 그리고 무당한테 가는 거예요. 성령 받으면 무당처럼 예언하고 방언하면 성령 받는 겁니까? 성령 지금 그 시간이 아닙니다.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물은 하나님 앞에 찾아가는 깨끗한 양심으로 바뀌어진 자를 가리켜 세례받았다. 양심의
너희가 육의 새 몸의 할례를 받지 말고 마음의 할례를 받으라는 거잖아요. 그 마음이 하나님 앞에 신실한 자로 변하는 것을 가리켜 세례받았다. 그것을 물과 성령으로 난 자라고 그걸 가리켜 예수 믿는 자라고 합니다. 그게 가리킵니까? 저도 전에는 그렇게 안 가르쳤어요. 영접하면 딱 구원 받습니다. 할렐루야. 이제부터 당신은 전국으로 지켜야 합니다. 얼마나 책임지지 못할 부도수 편지. 이 한마디 하나님 한 말씀 요한복음 3장 5절과 베드로전서 3장 21절을 딱 맞춰가지고 해석만 해도 그런 말 한 번도 못했어요. 바울이 전도하면서 구원받을 믿음이 있는가 하고 그에게 세례를 줬거든요. 다음에 어떤 자가 믿는 자입니까? 진리를 아는 자입니다. 진리를 아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요한복음 8장 32절 말씀이 있습니다. 진리를 아는 것이 뭔가요? 진리를 아는 것. 요한복음 17장 3절에는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알면 영생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 누가 제일 잘 알까요? 우리가 잘 알까요? 귀신이 더 잘 알까요? 누가 더 잘 알까요? 귀신이 하나님을 더 알고 두려워 떠느니라.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안 떨어요. 간이 부어서. 귀신들은 떤다 그랬어요. 우리는 떨지 않는데 귀신들은 떤다 그랬다고. 누가 더 잘 알아요? 귀신들이 잘 알아요. 귀신들이 아는데 왜 그들이 멸망받나요? 하나님의 뜻과 거슬리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에 반하기 때문에. 맞습니까? 그 하나님을 아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 이 알다 라는 거는 어떤 알다예요? 체험적인 알을 말하는 것이지. 목사님들은 히브리서 야다 그러면 체험적인 남녀가 만나서 부부 관계를 통해 알아가는 것을 말한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그렇게 알아야 된다. 그럼 하나님을 어떻게 그렇게 알아갑니까? 하나님을 어떻게 알아가요? 그 하나님의 주신 말씀을 하나씩 지켜가면서 그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십니까? 누가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에요? 누가 하나님을 알아요? 하나님 하시는 손 들어보세요. 다 들을 거예요. 진정으로 하나님을 아는 것이 어떤 겁니까? 에레미야 22장 1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는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변호하고 형통하였나니 이것이 이것이 뭐예요?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변호하고 형통한 이것이 나를 알미 아니냐? 여호와의 말씀. 너희가 나를 아느냐? 너희가 내 말대로 가난하고 궁핍한 자고 이웃들에 대해서 사랑을 좀 베풀어 받느냐? 그래서 복을 받아 받느냐? 그것이 나를 아는 것이다. 예수 믿고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은 어떤 분이야? 예수님 지혜의 사람이야. 사랑이 많으신 분이야. 겸손한 분이야. 자기를 순종하여 자기 육체를 비워서 종의 형상까지 자기를 순종하기 위해서 종의 형상으로 자기를 겸손하게 낮춘 분이야. 죽기까지 순종한 분이야. 그래서 아는 겁니까? 그걸 가르쳐 말하는 지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 하나님을 아는 것은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변호하고 하나님이 말씀하는 대로 이웃에 대한 사랑을 펼쳐 보았느냐? 그를 통하여 내가 복을 받아 보았느냐? 그것이 나를 아는 것이다.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진리를 아는 자, 하나님을 아는 자가 있는 자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 듣고 그에게 속한 자를 믿는 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47절에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함을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께 속하지 않으시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이런 말씀을 우리가 볼 때 마음이 뜨거워야 되고 마음이 찔려야 되고 내가 믿는 믿음이 뭔가 잘못되었구나 그렇게 바뀌어야 되고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을 듣나니 지독스럽게 안 듣잖아요. 사랑하라고는 안 하잖아요. 용서하라고는 안 하잖아요. 그건 목사님 그건 사고 다하고 같이 일어나게 같은 무슨 놈 어떻게 해요? 안 하잖아요. 듣지 아니한다. 이웃에 대한 사랑을 하라. 안 듣는다는 안 가리키기도 하지만 안 듣기도 한다. 그런 사람은 하나님의 말 듣지 아니한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습니다. 간단한 거예요. 왜 남자가 여자가 사랑한다고 그러면서 사랑하는 남자의 말을 안 듣고 여자의 말을 안 들어요? 사랑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응? 여러분 고민하시는 분 있습니까? 내 남자친구가 나를 사랑하는지 여자친구가 나를 사랑하는지 고민됩니까? 내 말을 듣는지 안 듣는지 뭐만 사랑하면 듣게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3절에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느니라. 양은 누구의 음성을 알아듣게 되어 있어요? 목자의 음성을 그의 말을 듣게 되겠다는 거예요. 잠언 1장 33절에 오직 내 말을 듣는 자는 평안히 살고 재앙에 두려움이 없이 안전하리라. 여러분 안전한 평안을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거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의 말을 듣는 자는 평안히 살고 재앙에 두려움이 없대요. 안전하대요. 예수만 믿으면 안전합니까?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이 고난을 당하고 환난을 당하고 넘어지고 사고를 만나고 암병에 걸립니까? 거짓말이잖아요. 예수 믿으면 병에도 해방되고 부자가 되고 자식도 잘 되는데 왜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뭐가 잘못된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잘못됐든지 그 믿음이 잘못됐든지 오직 내 말을 듣는 자는 평안히 산다. 재앙에 두려움이 없이 안전합니다. 주의 종들이 바른 말씀을 가르쳐야 돼요. 부도숙조 날리면 안 돼요. 자기도 알지 못하고 엉뚱한 소리를 합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 그의 말을 듣는 자를 가르쳐 우리는 예수 믿는 자라고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듣는 것의 의미가 뭡니까? 로마서 2장 13절에 하나님 앞에서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의 의인이라 했지. 듣는다고 하는 것은 그 말씀대로 행한다고 하는 거예요. 계시록 1장 3절에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된 것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아멘. 왜 읽어요? 지키기 위해서. 왜 들어요? 지키기 위해서 듣는 거예요. 왜 말씀을 배워요? 지키기 위해서. 한국교회의 가장 성도들의 자기 착각. 우리 목사님이 설교하는 그 설교가 내 믿음이라고 하는 착각. 모든 목회자들의 착각. 자기가 깨달은 그것이 자기 믿음이라고 하는 착각. 깨닫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이 큰아들과 둘째 아들에게 너 오늘 들에 가서 일을 해라. 그렇게 들었어요. 큰아들은 어떻게 했어요? 둘째 아들은 어떻게 했어요? 대답하고 안 간 사람이 있고 나는 안 간다고 하겠지만 나중에 회개하고 간 아들이 있어요. 어떤 게 듣는 거예요? 어떤 게 깨닫는 거고 어떤 게 듣는 거예요? 들에 가서 일하는 것은 깨닫는 거예요. 그 말씀에 순종하고 듣는 것은 제가 처음에는 비록 가기 싫었지만 나중에 마음을 돌려 회개하고 밭에 들어가서 일하는 것이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키는 것이다. 그런데 교회의 모든 설교들은 깨닫게만 하는 거예요. 가슴이 알면 무슨 복음의
사중복음, 오중복음, 7대 명절 뭐 이런 거 알면 구원을 얻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위대한 깨달음이기는 하지만 본인 것으로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본인 것으로. 히브리 4장 2절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는 자이나 듣는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니라. 히브리 4장 2절 말씀. 많은 복음의 내용이 있습니다. 많은 축복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나에게 유익되지 못하는 것은 내가 그 말씀을 믿음에 결부시켜 그대로 살아내지 못하기 때문에. 여러분, 말씀이 없어 세상이 못하는 거 아니에요? 말씀이 차고 넘칩니다. 세상의 교회마다 메시지가 차고 넘쳐요. 메시지가 없기 때문에 교회가 타락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기 때문에 교회 타락하는 게 아니에요. 믿음과 결부시키지 않기 때문에, 그것이 자기 삶에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교회가 타락하는 거예요. 초대교회 목사님들과 우리 한국의 초대교회 목사님들보다 지금 목사님이 되신 분들이 공부를 훨씬 더 많이 합니다. 지식도 훨씬 더 많습니다. 다 박사학위를 받고 석사학위를 받고 다 공부를 대학 공부하고 또 계약 4년 공부하고 3년 신학 공부하고 또 대학원 공부하고 그렇게 해서 목사가 되는 거예요. 초대교회 평양신학교 출신들은 그저 선교사가 왔던 강의 얼마 듣고 안수를 받았어요. 제한된 스승 밑에서 배웠으니까 그들의 학식이 제한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오늘은 얼마나 많은 지혜와 지식을 배웁니까? 지식을 배웁니까? 신학을 배웁니까? 근데 교회가 왜 그래요? 말씀이 없어 그렇습니까? 신학이 없어 그렇습니까? 믿음과 결부시키려고 진정으로 하나님을 믿는 자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다음으로 주님을 사랑하며 말씀을 지키는 자가 믿는 자입니다. 요한복음 5장 8장 51절에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않는다. 지키면,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주님께서 당신을 믿는 것을 어떻게 말했습니까? 내 말을 지키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사도행전 3장 23절에 누구든지 그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 중에서 멸망을 받으리라 하여. 구약의 선지서를 인용한 말. 요한복음 14장 15절에 보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킨다. 예수님의 계명이 뭐예요? 예수님이 가르치신 계명이 뭘까요? 사랑한다. 예수님 당시에 신약 성경이 있었어요. 예수님이 가르치는 구약의 말씀을 가르쳐서 율법을 가지고 가르치신 거예요. 율법에 있는 내용들이 신약에 그대로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럼 율법은 예수님의 십자가로 폐해졌습니까? 무식한 소리를 하는 거예요. 에베소 2장을 잘못 봤기 때문에 나를 요한복음 14장 21절에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서 사랑을 받을 것이,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 나도 그를 사랑하리라.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어떤 자에게 나타내신데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 계명을 지키는 자, 그 계명을 지킴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나타난다 그랬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3절에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나의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하리라. 어떻게 성령께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내 안에 거하십니까?
어떻게 주님이 내 안에 거하십니까? 나를 사랑하여 내 말을 지키는 자 안에 주님이 거처를 삼으시겠다고 했습니다. 아멘. 소나무 뿌리 뽑으면 성령이 내 속에 거하는 줄 아십니까? 근데 삶은 왜 그래요? 성령이 거하시는데 삶은 왜 그래요? 성령이 거하지 않기 때문에 삽니다. 성령이 어떻게 거하십니까? 사랑하여 말씀을 지키는 자에게 거한다. 그럼 어떻게 주님이 아버지와 함께 내 안에 어떻게 거하십니까? 요한복음은 어디에서 답을 얻으라고요? 요한서신서에 답을 얻는 요한일서 23장 24절에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준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아멘. 성령으로 거합니다. 이 시간에 그 설명할 시간이 없으니까 하여튼 지키는 말씀을 지키고 계명을 지키는 자 안에 성령으로 거하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소나무 뿌리 뿌려 뽑아가지고 성령이 거하는 거야. 기도 열심히 해 성령이 거하는 것이야. 말씀을 지켜 그 말씀대로 서로 사랑하고 주님의 말씀대로 하나씩 하나씩 성결한 삶을 살아가면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게 되겠다. 아멘. 여러분 소나무 뿌리 뽑는 것이 더 쉽겠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게 더 쉽겠어요? 소나 뽑는 거 쉽죠. 소나무 뿌리 뽑는 게 쉽죠? 쉽죠. 제가 한 10년 동안 뽑아봤어요. 성령이 한 거예요. 한 말씀도 안 하시죠. 여러분 저는 주님의 성령의 능력과 기적을 여러분이 뭐 여기 말하는 방언을 받은 그런 정도로 체험한 목사입니다. 저는 물리적으로 증거가 나타나는 사람. 물리적. 휘장 가운데 예수님의 손이 모략의 손이 나를 스치고 간 그런 역사까지 경험했던 사람. 말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내게 성령으로 거하지 않더라. 소나무 뿌리를 뽑아봤습니다. 청계산 앞에 지나가는 고속도로에 지나가는 차들 한번 뒤집어 봤습니까? 소리 질러서. 어렵죠. 저는 기도할 때 지나가는 차 소리가 안 들렸어요. 얼마나 소리를. 제 목이 그래서 다 상하는 것입니다. 제가 굉장히 미성이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순종할 때 그 말씀 가운데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 아멘. 말씀이에요, 말씀. 어떻게 거한다고 다른 데 안 나와있는데 여기 나와있죠. 요한일서 4장 13절에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으로 우리 안에 거하신다. 누구에게? 지키는 자, 순종하는 자. 자, 그럼 또 양의 문으로 들어가는 자를 가리켜 믿는 자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9절에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면 나오면 꼴을 얻으리라. 예수님이 약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도행전 4장 10절에 뭐라 해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다른 이름을 말하는 자들을 가리켜 말하는 거예요? 이단이라고 말하죠.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사람 많잖아요. 그래서 이단이라고. 주님 말씀 가운데 여기 문이라고 해요. 주님이 문이기 때문에 들어가면 나오면 꼴을 얻는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꼴을 예수님 안에서 얻게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빛이신 그리스도를 믿는 자. 너희는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면 그리하면 빛의 아들이 되리라. 빛이 뭡니까?
빛을 믿어라. 의로움을 말하는 거예요. 빛은 의로움을 말하는 거예요. 주님의 거룩하심을 말하는 거예요. 그걸 닮아라 그런 뜻이죠. 네? 그걸 닮아라. 그런 빛의 아들이에요. 예수님만 믿으면 빛이 거룩이 그냥 쏟아져요? 닮아야 되겠지. 닮아라.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라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그리스도를 믿어야 되겠지. 그래야 멸망하지 않겠지. 그 그리스도로 된 빛이다. 거룩하신 분이다. 의로운 분이다. 그렇게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서로 사랑하는 자를 가리켜 믿는 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는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을 아니라. 아멘. 다른 말하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모든 사람이 너희를 예수 믿는 사람으로 알리라. 아멘. 그런 우스갯소리가 있어요. 사랑의 교회에 뭐가 없다고? 사랑이 없어. 사랑이 없대. 응? 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의 기본적으로 있어야 될 것은 뭐라는 거예요? 사랑이래. 사랑함이 있어야 된다. 근데 이 사랑함이 어떤 정도로 있어야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알 정도. 회사에서 남녀가 사랑하면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야야야, 쟤네들 수사. 쟤네들은 뭐지 수사를 사귀는 것 같아. 알아차리게 되겠습니다. 성도들이 그래 모든 사람들 가운데 그 사랑이 알려지는 사람은 어떤 거예요? 그들이 참 믿음 안에서 이웃을 돕고 사랑하는 모범적인 삶이 보여지는 거겠지. 이 세상 사람들이 저 사람 예수 믿는구나.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이렇게 알게 된다. 그래서 요한복음 5장 16절에 뭐라고 했어? 너희의 착한 행실을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알게 된다. 알아야 된다. 나타내야 된다. 요한에서 4장 8절에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항상 연결된다고 그랬어요. 연결돼야 안 돼요. 돼요. 요한서 신서와 요한복음이 연결돼야 안 돼요. 연결돼요.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사랑해야 돼, 안 돼? 해야죠. 해야 돼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 어떤 자예요? 영생이 없는 자예요. 영생은 곧 유일한 신참 하나님을 아는 것이라고 했는데 못한다고 했으니까 그건 영생이 없는 자라고 했어요. 불행한데 그래도 사랑 안 하십니까? 사랑해야지. 근데 미운 사람이 있습니까? 사랑해야지.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사랑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의 사랑, 그 마음을 안다는 거예요.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사랑의 영으로 보내서 우리의 죄를 속죄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려고 하면 사랑을 해봐야 된다. 아멘. 그래 안 되는. 자, 포도나무 이신 하나님께 주님께 붙어있는 자라고 말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에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간의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주님에 비해 붙어있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붙어있습니까? 어떻게 붙어있어요? 말씀을 지키는. 어떻게 하면 주님께 붙어있을 것 같아요? 말씀을 지키는. 주님을 닮아가야 하는 거잖아요. 주님을 닮아가야 돼. 주님 것이 내 것이 돼야 붙어있는 거잖아요. 나는 붙어있네 오래오래 쓰러진다고 붙어져요? 안 되는 거예요. 주님의 뜻과 그 명하신 말씀대로 살아갈 때 붙어있는 것이 되는 것이지. 내가 붙어있으면 나는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사람이야. 막 죽으라고 소리 지르고 어떻게 있으면 붙어있는 거 다 안다고 해서 붙어지느냐. 로마서 11장 17절에 또한 가지 얼마가 꺾어지는데 돌감나무인 내가 그들 중에 첫 부침이 되어 참감나무
나무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은 자가 되었은즉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참 감람나무에 돌 접붙임 받았다 그랬잖아요. 우리가 이방인이지만 그리스도의 접붙임을 받았다. 붙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붙어 있으길 축원합니다. 아멘. 그 다음에 열매 맺는 자 요한복음 15장 2절에 무릇 내게 붙어있어 열매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십니다. 아멘. 농부의 마음을 아는데 열매를 많이 맺는 바지는 어떻게 해요? 깨끗하게 해주시고 거름도 주고 더 잘 열매를 맺고 근데 열매를 맺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잘라버려요. 필요 없는 가지가 열매가 있어야 된다. 요한복음 15장 8절에도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멘. 여러분 역시 영광 그러면 아버지의 영광 그러면 뭘 생각하면 되냐? 요한복음 16절 생각. 착한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선한 믿음, 선한 삶, 그걸 생각하면 돼. 그럼 열매는 뭘까요? 열매는 뭐예요? 착한 삶을 가리켜 주의 뜻대로 행하는 삶을 가리켜 열매라고 하는 거예요.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제자가 되리라. 교회에서는 열매 좋아하잖아요. 전도의 열매, 헌금 열매, 봉사 열매. 그 사역과 교회를 필요한 것이죠. 그러나 구원받는 우리 하나님 앞에서의 열매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선하고 선하고 의로운 거룩한 아름다운 삶의 열매가 있어야 비로소 제자가 된다 그랬습니다. 아멘. 열매가 있으십니까? 아멘. 사랑의 열매가 있어요? 아멘. 의로운 열매가 있어요? 아멘. 거룩한 삶의 열매가 있어요? 아멘. 그런 삶에 나의 삶을 맞춰갈 때 그걸 가르쳐 주님이 열매라. 나의 제자라 그렇게 말씀하신다. 요한복음 15장 16절에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이든지 구하는 대로 다 받게 하여. 여러분 기도의 응답이 필요하십니까? 무엇이 구하면 다 받기를 원하십니까? 주님께 붙어 있으세요. 아멘. 주님의 뜻대로 삶을 바꿔보세요. 아멘. 그러면 기도의 열매들이 응답의 능력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아멘. 새벽기도 평생 다니는 권사님들 가운데 지붕산 가난한 권사님들 있어요. 많다. 하나님은 왜 그런 권사님에게 기도의 응답을 안 주실까요? 여러분 그게 쉽지 아니에요. 항상 열매가 있게 하여 항상 선한 열매로 가득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는 대로 아버지께서 다 주신다. 그게 오늘 말씀입니다. 그게 오늘 말씀. 열매를 맺어야 그를 가리켜 예수 믿는 사람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또 것은 말씀을 듣고 지켜 인내로 결실하는 자입니다.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한다. 얼마나 이 말씀이 빈틈이 없고 이 말씀이 합당합니까? 여러분 땅에 씨를 뿌렸다고 열매가 되나요? 계절을 지나는 동안 거름도 줘야 되고 풀도 뽑아줘야 되고 농부가 기다리고 수고하는 인내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 비로소 하나님이 햇빛과 비를 적당히 주실 때 가을에 결실이 있는 거죠. 우리가 좋은 땅에 말씀을 심었다고 하면 그것이 잘 씨가 나고 그것이 싹이 나고 줄기가 나고 잎이 펴서 꽃이 펴서 열매가 될 때까지 순종하고 지키고 인내하는 것이 있어야 결실이 되어진다고 합니다. 복음이 떨어졌어요. 말씀이 떨어졌어요. 주일마다 강대사에서 기름진 말씀을 받았어요.
그리고 성도들이 다 집에 갑니다. 어떻게 합니까? 집에 가는 사이에 어떻게 해요? 새들이 와가지고 말씀을 그 밤에 다 쪼아먹어버려요. 그걸 뭐라 그래요? 길가에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듣는 자입니다. 어떻게 해요? 마귀가 와서 그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구원받지 못하게 하는 그 말씀을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요. 빼앗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그 말씀을 내 말씀 가운데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을 듣고 지키고 인내로 수고하면 삶을 살아갈 때 그것이 결실이 되어진다. 할렐루야. 아멘. 좋은 땅에 부러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이야,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됩니다. 듣고 깨달아서 그 깨달은 대로 결실에 이르도록 삶을 살아가는 자를 가르쳐 좋은 땅에 뿌리는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심령이 옥토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심령이 옥토가 되어야 되는 것. 어떻게 지키고 인내하는 것이 있어요. 그래야 열매가 되는 줄 믿으시기 축원합니다. 아멘.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곧 말씀을 듣고 받아 30배가 60배가 100배가 되겠다. 다 같은 말씀. 인내로 지키는 헌신과 삶이 있을 때 열매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오늘 받을 말씀 믿음에 대하여 믿는 자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자 혹은 믿는 자가 누구인가? 오늘 길게 한번 생각해 보았는데 가장 처음 믿어야 되는 초보자들에게 이 말씀이 필요한 말씀. 다음에는 좀 더 단계가 있는 믿음. 그 다음에는 내가 정말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있는 믿음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쭉 제가 할 건데, 오늘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한번 가르칠 때 이 말씀대로 가르쳐야 돼. 이렇게 성도들을 안내해 주어야 구원에 이를 수 있다 하는 사실을 여러분이 잘 마음에 간직하시고 또 받은 말씀을 또 가르친 목사님들의 맹점이 뭐냐면 설교를 들을 때 내가 이걸 가지고 어떤 자료를 써먹을까, 요 좋은 아이디어를 어떻게 가르칠까, 어느 권사에게 이 말씀을 가르칠까,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잘못된 버릇이 있습니다. 내 자신이 내가 되지 아니하면 바울의 말처럼 다른 사람을 많이 구원하고 쓰임받고 버림을 받으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우리 자신이 성도가 되고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자 믿는 자는 어떤 누구인가? 한 문장으로 한번 요약해 보겠습니다. 저처럼 영접하는 자가 누구예요? 하나님께로 난 자라 그랬습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자라 그랬습니다. 양의 물로 들어간 자, 진리를 아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자요, 서로 사랑함으로 주님께 붙어있어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켜 인내로 결실하는 자라,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오늘 배운 말씀을 한 문장으로 요약합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로 나서 물과 성령으로 난 자, 양의 문으로 들어가야 되고 진리를 아는 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서로 사랑하는 자요, 주께 붙어있어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켜 인내로 결실하는 자가 바로 예수 믿는 자이다, 이렇게 알고 있어야 됩니다. 아멘. 이렇게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야 예수 믿으면 바뀌게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야 교회가 거룩하게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야 세상 가운데 교회가 사랑하는 물이 다른 물이라고 존경받고 인정받게 되는 거예요. 아멘. 예수만 믿으면 구원이 있습니까? 여러분 미안하지만 계시록에 가보세요. 예수만 믿고 구원이 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심판이 있다고.
예수 믿으니까 예수를 아니까 예수께로 다 구원받았으니까 심판이 나에 대한 자유하다 어떻게 보증하실 것입니까? 성경 오늘 말씀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강론해 보았을 때도 하나하나 말씀에 다 부딪히는 것이 있는데 어떻게 함부로 그렇게 복음을 전하며 무료 보증수표를 주면서 예수 믿으면 어떻게 살든지 하나님께서 다 용서해 준다고 그렇게 자신 있게 말합니다. 적어도 교회 성도가 오면 이런 말씀을 가지고 예수 믿으면 이렇게 삶이 바뀌어야 된다고 전해주고 그렇게 된 자를 가르쳐 우리는 성도라고 말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이와 같은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재밌는 걸좀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게 뭐냐?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뭐냐? 꽃이 백합화예요. 계획대로 잘 안 돼. 여기까지 왔습니다. 이게 재미있는 걸 좀 보여드리려고 했더니 안 되는 모양이에요. 네. 자, 마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오늘 이 말